샬롬, 샬롬. 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더욱 신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명성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고 더욱 굳건한 영적 상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저희 영적 상태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의 가정에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구마바오 지역에도 주님의 은혜가 닿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흔들리고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마바오 교회의 교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학교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 박람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역 곳곳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그 어떤 불꽃보다도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69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고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며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람 왕이 어떤 곳에 진을 치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떤 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가르쳐 준 대로 군대를 그곳에 미리 보내어 그 장소를 방비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거푸 반복되었습니다. 아람의 침입이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져 이스라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아람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오늘 11절에 불안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폭풍이 일다라는 뜻의 의미의 동사인 사르의 변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폭풍이 이는 것처럼 너무나도 화가 나고 뒤집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신하들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미리 회의한 군사 전략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침입하기로 한 그곳에 쪽집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으니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사이에 간첩을 잡으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왕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람 군사 중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심지어 가장 은밀한 곳, 왕의 침실에서도 하는 말까지 다 알 수 있고 그 모든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하는 수하는 엘리사의 명성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나라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던 기적의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사를 잡아들일 생각을 합니다. 아람 왕도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엘리사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용사들을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밤에 조용히 은밀하게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은 엘리사와 엘리사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사실을 모르던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깥에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수많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사환이 특이한 감탄사를 말하죠. 그의 절박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절망하며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사환에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이 훨씬 더 많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자의 눈을 열어 그도 그 존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 제자의 눈이 열리자 그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 왕의 명령과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아시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늘 군대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만,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만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세상의 힘과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과 권세에 맞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응답되었습니다. 눈먼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 있고 자신들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이곳은 도단이 아니라고 말할 때 자신들이 너희가 찾는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속여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장님이 된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속여 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16km 떨어져 있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중앙 산지를 통과하여 가파르게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찾고 있는 엘리사를 따라 엘리사를 찾겠다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수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한편에 희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에서부터 예후, 여호아하스를 거쳐 제12대 요아스 왕까지 무려 50년간 영적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았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배나 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가른 일, 물을 고친 일, 곰의 출현, 대머리는 절대 놀리면 안 됩니다. 비 없이도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일, 모압인들을 물리친 일, 적군의 판단을 흐리게 한 일, 과부의 풍족한 기름, 불임을 고친 일, 아이를 되살린 일, 국의 독기운을 제거한 일, 나만 나병을 치유한 일,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일 등 여러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를 이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의 뼈에 닿는 시체들이 회상하게 되는 기적도 나타났다라고 왕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는 선지자는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착착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할 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기도 없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많은 환상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하여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상황은 정말 기도할 상황입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력의 핍박에도 견뎌냈던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전염병으로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 이런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호들갑 떨며 두려워하던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며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집중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엘리사가
저들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엘리사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잡으러 오지 못하게 하든지 흩어지게 하든지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상황이 온전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아마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롭게 구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전략에 놀랍도록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옮겨간 아람 군대들이 아군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다 잡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적들을 쳐서 물리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왕에게 칼과 활로 사로잡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떡과 물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튀기는 사륙을 했다며 얼마 못 가 또 다른 더 큰 전쟁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로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군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과 사원은 엘리사를 옆에 둠으로 인하여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 복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기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기도 자리, 수요 예배 중보의 기도의 자리, 금요 온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또한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실이 비전센터 8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소수의 몇몇 분들만 이 기도실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본당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모와 기도발전서 기도 제목을 매달 새롭게 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다면, 기도가 낯설다면 이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자동으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8개의 중보기도팀이 아직은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주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여 밴드나 카톡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역 박람회 기간 동안 이 8개 중보기도팀이 어떤 곳이 있는지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서 기도의 팀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제목을 함을 비치해 두고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교육자들과 중보기도 사역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어려움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과 행동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옥죄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돕는 손길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며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영영함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저희의 삶과 일터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이 드림을 통해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